샬롬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끄심에 순수하게 따라가느냐, 아니면 나의 뜻,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서 살아가다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고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1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가 바울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교 여행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상황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본문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단지 이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그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의 계획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치밀하게 계획하여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일단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그날 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놀랍게도 그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환상은 그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인 마게도냐로 건너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울은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태도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계획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용의 주도하고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계획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변경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밤에 환상이 보였다고 했지 예수의 영이 말씀하셨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바울은 매우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바나바가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자 그에게 따졌던 사람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조목조목 따지며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 그렇게 쉽게 손바닥 바꾸듯이 자신의 계획을 쉽게 변경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성령이 임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날마다 바라보며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소망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산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산소망을 따라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